이름들과 숫자들에 속한 담긴 의미, 이름들과 숫자들에 담긴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에스라서 오늘 2장 읽었는데요. 자, 앞에 두 절 읽고 뒤에 나머지 절을 읽었는데, 읽으면서 여러분 쭉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마치 신약의 족보처럼 읽으면서 굉장히 힘듭니다. 특별히 이름 자체가 힘들어요. 발음이 잘 안 돼요. 네. 그런데다가 숫자도 읽기가 힘들어요. 그런데다가 뭐 여러 가지 자손들, 이름들, 짐승들 숫자가 쭉 나오는데, 아마 이런 분들은 이 장을 딱 앞에 보면서 앞에 읽고 뒤로 읽고 상 넘어갈 줄 압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런 에스라서 2장 읽어보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숫자가 기록되어 있지, 짐승들이 기록되어 있지 하면서 별 업이 없이 어쩌면 좀 지루하게 느껴지는 그런 본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이렇게 길게 7절까지 기록한 이유는 그만한 사연이 있고 그만한 의미가 있고 그만한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기록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은 바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명, 부르심의 소명에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순종했던 사람들이 오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자, 바벨론에서 이제 유다로 돌아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면 만약에 제일 먼저 에스라가 10장까지 기록된 그 중에 몇 장을 제일 유심히 볼까요? 어느 장을 제일 유심히 볼까요? 아마 그 사람들은 오자마자 에스라서를 본다면 2장을 볼 거예요. 거기에 내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자손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헌신했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 기록되지 않느냐. 종종 우리 교회에서 헌금하게 되면 자막이 쭉 올라갑니다. 어떤 분들은 왜 자막을 올리느냐, 못 내는 분들의 마음도 있는데 이러는데 그게 영수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게 되어지면 그죠? 이걸 냈는지 안 냈는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종종 가다가 뒤로 빠지는 수도 있고 등등.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자막이 올라가 보면 내가 헌금 낸 것이 이렇게 수납이 됐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또 그래서 주보 뒤에도 이름을 기록해 놓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을 안 해놓게 되면 헌금은 됐는데 혹 간혹 가다가 분실되는 경우도 혹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일일이 교회에서 헌금인데 영수증 처리해 주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래 헌금을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접수되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보에 혹 헌금을 볼 때 다른 사람 얼굴 하나도 안 봅니다. 이름도 안 봅니다. 내 이름만 봐요. 내 이름이 어디 있느냐. 요람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요람에 여러 사진들, 이름들, 전화번호를 잔뜩 나오는데 다른 사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내 이름이 바뀌었다, 내 사진이 바뀌었다, 내 자녀가 바뀌었다, 내 전화번호가 틀렸다 하면 난리가 납니다. 목사님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어떻게 다른 사람은 안 틀는데 그렇게 해필 작년에도 틀렸더니 올해도 또 틀리냐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 10차례 이상 교정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내 이름, 그리고 내 가정, 내 헌금 낸 이게 된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에스라 2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고레스 왕을 감동시켰길래 그때 함께 감동을 받았던 유다의 백성들 중에서 바벨론에서 있던 백성들 중에서 돌아왔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 중에서 바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그 감동대로 하나님 명령에 따랐던 사람들의 명단과 이름과 숫자들과 그리고 얼만큼 하나님 헌신했다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이름들과 숫자의 의미들을 헌신이라는 관점에서 한 3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성전 건축에 헌신하고자 했습니다. 헌신의 목적인데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그랬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남쪽 유다를 1차, 2차, 3차 침공을 했습니다.
1차 침공하면서 포로를 잡아가고 2차 침공하면 포로를 잡았고 3차 침공하면 포로를 잡아갔어요. 기원전 606년에 1차로 느부갓네살 왕이 남쪽 유다를 공격해서 그리고 포로를 잡아갔는데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귀족들 선만한 인재들을 많이 잡아갔습니다. 두 번째 침공할 때는 기원전 597년경에 그때 유다 22대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들과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또한 잡아갔어요. 3차 침공할 때는 기원전 586년 그때 이제 3차 침공에 유다가 망하고 마는데 그때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잡혀가서 결국엔 두는 뽑혀서 죽고 말았죠. 많은 백성들이 잡혀갔습니다. 자, 606년부터 잡혀갔는데 우리가 대략 한다면 약 10년 주기로 걸쳐서 그들이 1차, 2차, 3차에 걸려서 유다 땅 그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결국에는 많은 선만한 인재, 똑똑한 인재 그리고 큰 바벨론에 도움이 될 만한 인재들은 다 잡아갔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전의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갔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 왕에 감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 자손들 중에서 3차에 끌려갔다면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1차 같으면 70년 흘렀으니까 그 중에 살아남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서로 살다 보니 결혼하게 되고 거기에서 자녀를 낳다 보니 2세대, 3세대가 생겼겠죠.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노임을 받게 되었어요. 자,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성전을 재건해라. 이렇게 자유의 노임과 사명의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제가 왜 한자로 쓸까요? 이게 안 하면 도로 돌아와? 도로 돌아갔단 말이야? 이럴까 싶어서 이 도자가 도시 도자, 길 도자입니다. 그 도시도로 각각 돌아갔는데 그래서 각자 성읍에 돌아간 자의 명단이 2절에 기록되어 있고 3절부터는 자손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70세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70년 만에 이제 고향 땅을 돌아가는데 1세대들 이전에 예루살렘 성에서 살았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의 영화로운 것을 보았던 자들, 그런 자들은 꿈에도 소울은 이렇게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바벨론에서 이제 태어났던 2세대, 3세대들, 4세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요 바벨론에 태어났어요. 바벨론 문화 속에 자랐어요.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유다 땅 예루살렘은 외국 땅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쉽게 생각해 봐요. 미국이나 일본의 재미교포들, 제일교포들 가만히 보세요. 참 1세대들은요 늘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2세대, 3세대, 4세대쯤 넘어가게 되면요 얘들은 한국말을 잘 몰라요. 얼굴만 한국인이지 사고 구조나 말하는 것이나 생각들은 다 미국식, 일본식으로 바뀌어져 있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이죠. 6.25 이후에 북한의 땅을 두고 이제 이남으로 내려왔던 우리 어르신들, 피난민들을 보면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놀던 그 내 고향 그곳에 가서 함께 한번 밟아보고 함께 돌아가고 싶은 것이 꿈이죠. 그러나 이제 이 땅에서 태어났던 2세대, 3세대들은요 별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들이, 가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종종 명절 때가 되어지면요 부모님들에게 있는 곳에 다 우리 가고자 이렇게 열심을 가지지만은 그 손주들은요 별로 그런 마음이 없어요. 아버지 엄마 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할머니 보자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이처럼 1세대는 몰라도 2세대와 3세대가 그죠?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많은 희생과 많은 익숙함과 그리고 이제 정착해서 뿌리를 내렸던 그들이 이제 돌아간다는 많은 희생과 헌신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요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이제 살면서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중에
삐까뻔쩍하게 잘 살았던 사람들, 넉넉하게 살았던 성공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성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어요. 자, 65절부터 67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그 위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3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읽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왜 이걸 읽었을까요? 남녀와 여종, 이 인원이 무려 7,337명인데 남녀와 여종 지금 노예입니다. 노예. 사실은요, 65절에 합계를 이야기할 때 42,000여 명이 이제 바벨론에서 그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하고 여기에 나오는 남녀와 여종 사실은 숫자에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이 남녀와 여종 노예들입니다. 노예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이제 70년 동안은 뿌리내면서 정착하면서 살면서 이제 제법 살만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느 정도 성공도 거둔 것 같아요. 왜요? 그들이 거느린 남녀와 여종이 무려 몇 명이요? 7,337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녀와 여종을 거느렸다. 옛날에요, 우리 좀 잘 사는 집에 오면 식모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밥해 주는 식모들이 있었고, 또 집에서 일을 돌보는 집사들도 있었어요. 그처럼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살기 힘들고 어려웠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적지 않게 성공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함께 데려왔던 자기 소유된 그 남자와 여자의 노예들이 무려 7,000명이 넘었어요. 자, 기환된 인원이 약 한 42,000명쯤 되었는데 42,000명 중에 7,000명이 넘는 사람이 이제 남자와 여자의 노예를 거느렸다면 6명 중에 1명이 노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집에 쉽게 말하면 1명 정도의 남종이나 여종의 노예들이 있을 정도 같으면 산다는 것이 꽤 괜찮았을 거예요.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가 몇 명요? 200명이었어요. 자, 노래하는 남녀라고 하니까 레위인들 중심으로 해서 예배 드릴 때 찬양하는 이 노래가 아니고요, 부자들의 흥을 돋구는, 요사이 말로 기쁨조와 같이 흥을 돋궈주는 그런 노예 같은 사람이 200명이나 데려왔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집에 노래하는 여자를 남자를 둘 정도 같으면 얼마나 그들이 적잖은 성공을 거두었다는 거 우리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다가 말이 736, 노새가 245, 낙타가 435, 그리고 나귀가 6,720이에요. 그러니 적어도 한 집에는요, 나귀 한 마리씩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꽤 괜찮게 살았단 말이죠. 왜 이 사실이 중요하냐면 그들이 못 살아서 힘들어서 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떨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온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온 것처럼,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종해서 온 것처럼 그들도 그와 같은 것이죠. 자, 그들이 지금 바빌론 땅에서 이제 살만합니다. 뿌리를 내렸어요. 그리고 적지 않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남녀 종들 있었어요. 노래 부르는 자도 있었어요. 짐승들도 꽤 많았어요. 근데 그들이 기독권을 버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세워놓았던 모든 안전한, 그리고 이제 넉넉한 더 발전적인 모든 환경을 버려놓고 희생과 도전과 헌신, 그것도 예루살렘 땅은 사마리아인들이 차지하고 있고 성전을 짓는 많은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기에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순종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명단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들은 단 하나 목적이었습니다. 유다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잘 살려고 온 게 아니에요. 잘 살게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왔어요. 뭐 하기 위해요? 성전을 재건하려고. 성전을 재건하러 가는 그 하나님의 명령, 그 소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이 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름들을 기록해 놓았단 말이에요. 이 아름다운 이름들, 마치 우리가 6.25 전쟁 때에 그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의 묘비들이 기록된 것처럼 그들의 수고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름들을, 그들의 자손들을 기록해 놓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주님 앞에 얼마나 헌신했는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생명을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시고 희생해 주심으로 오늘의 우리가 재용삼을 받고 천국에 소망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그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주를 위해 정말 헌신하고자 하는,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에 이곳이 바빌론 땅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다 백성이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손 앞에 저요 하고 갈 사람을 손들 때에 여러분 손을 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났고 이 땅에서 살만하고 이 땅에서는 뿌리를 내릴만 한데 새로운 땅에 도전할 그런 마음들이 있느냐는 거죠. 그곳이 넉넉하고 좋은 곳이 아니라 희생하고 헌신하고 도전해야 되는 곳이라면 더더욱더 손들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헌신하고 희생한 자들을 내가 잊지 않는다, 내가 기억한다, 성경에 그 사람들을 기억한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으면 돈을 남기지 않습니다. 이름을 남겨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성전 재건을 위해서 어떤 헌신을 했습니까? 헌신의 내용입니다. 자, 2절과 느헤미야 7장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거웨와 러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자, 느헤미야 7장 7절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라와 라마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미그웨와 너흠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읽기도 힘들죠? 제가 왜 이렇게 두 절을 같이 읽어야 할까요? 오늘 2절에 기록된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서도 보면 그들이 귀한 이름을 기록해 놓았는데 특별히 2절에서만 이름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자손으로 나와요. 자, 그런데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일까요? 스룹바벨은 22대 여호야긴 왕의 아들입니다. 손주예요. 그러니까 왕족입니다. 왕족. 유다 총족이 됐죠. 나중에 1장에서 세스바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아는 제사장 가문이에요.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까지 제가 녹색을 칠했는데, 느헤미야 하면 우리는 그냥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느헤미야 총독이구나.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니고요, 동명이인이에요.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요. 자, 그 다음에 스라야를 아사라로, 같은 인물입니다. 르엘라야를 라하마로 나와요. 그 다음에요, 모르드게 앞에 하나 이름이 빠졌는데 느헤미야 7장 7은 뭐라고 하죠? 나하마이로 불러요. 자, 2절에 보면요, 뭐래요? 등과 함께 나오죠. 등과 함께인데 느헤미야 7장 7절에는 등이 아니고 뭐요? 함께 나온. 그러니 에스라 2장 2절에 한 사람을 빠져먹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요? 나하만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모르드게는 같은 인물로 등장하죠. 빌산, 비스발은 비스베렛으로, 비그웨는 똑같고 러훔은 러훔으로, 바나도 똑같죠. 자, 이걸 보면서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그러면 느헤미야 7장이 몇 사람일까요? 계산하기 힘들게 제가 미리 계산해 왔습니다. 12명입니다. 12명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수를 기억할 때 하나님이 창조의 완전수는 7입니다. 하나님이 6일까지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7일 때 쉬셨어요. 그까지가 창조예요. 그래서 7을 창조의 완전수라 불러요. 자, 숫자의 완전수는 몇이냐면 10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 하면 다시 11, 12 넘어갑니다. 숫자의 완전수 10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의 완전수는 10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지파도 뭐예요? 12지파. 이스라엘의 사도도 12사도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도 그 숫자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과 그리고 완전한 백성들 합쳐서 만드는 숫자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필이면 2절에 이름을 기록하면서 12명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는 12지파인
그리고 12사도처럼 하나님의 12명의 지도자를 언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그 중심이 2절에 기록되어져 있으면서 지도자 이름을 12명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서 2장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바벨론에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제사장들입니다. 오늘 36절부터 39절하고 그리고 64절부터 6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 1052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64, 65절입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위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에 제사장들 가문이 4가문이 나옵니다. 여다야 가문, 임멜 가문, 바수울 가문, 하림 가문, 이 4자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합치면 제가 아주 계산해놔서 몇 명이라고요? 4,280명이었어요. 4,280명. 그런데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왔던 사람들, 그 중에 아까 있지만 남녀가 여종과 노래하는 자를 빼고 순수하게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라고요? 42,360명입니다. 그러니 약 10분의 1이 뭐요?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모두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길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가문들이, 리더 그룹들이 먼저 하나님의 성전 재건에 앞장서고 그게 헌신했던 그룹들이 막 제사장 그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도자들이 앞장서니까 그 백성들도 그게 많은 사람이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지도자가 말만 하고 나를 따라하면서 자기는 앞서지 않는다면 따라가지 않겠죠. 이 제사장이 무려 10분의 1 가장 많은 사람의 숫자들이 먼저 제사장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성경의 본을 보일 때에 그때 이 많은 백성들이 희생과 헌신을 각오하고 그들이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한 한 그룹이 있습니다. 제사장 그룹만 아니라 또 함께 헌신했던 한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이 바로 어떤 그룹이냐면 족장 그룹입니다. 자, 68절부터 69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8절 69절입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자른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 옷이 100벌이었더라. 아멘. 어떤 족장들이요,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꽤 성공했던 족장들인가 봐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게 뭐냐면 금과 은을 드렸는데 이게 다리기나 만에는 우리가 계산하기 좀 힘든데 어쨌든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그런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심지어 제사장 옷도 드렸어요. 100벌까지도 그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냐? 억지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드린 게 아니에요. 그들이 뭐요? 드릴 때 즐겁게 기쁘게 드렸어요. 그리고 힘이 자라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로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재건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족장들이 노블리스 어울리지 않은 것처럼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본을 보인 거예요. 금과 은,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눈물과 땀과 희생을 다해서 벌어 모았던 것이죠. 쌓아놓았던 재물들을 하나님의 재건을 위해서 기꺼이 즐겁게 기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자기 힘다는 대로 내어놓았던 헌신들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그 바벨론에서 입었던 그 제사장 옷들, 유다 땅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그 옷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안 되니까 그걸 위해서 헌신해서 내어놓았던 것까지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헌신의 목적을 보면 그들은요 그 땅 돌아오고 싶은 땅이 아니었어. 2, 3세들은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땅에서 이루었던 성공들을 다 희생하고 포기해야 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그 하나의 목적에 헌신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특별히
리더 그룹이었던 제사장 그룹들과 그리고 족장들이 정말 자신이 감당할 수 제일 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그리고 자신의 금과 은과 심지어 옷까지도 내어놓으며 희생했던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 바벨론 땅에서 유다로 돌아올 수 있었고 그 공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기에 먼저 선뜻 나설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 성전 재건의 목적이 하나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그 감동에 순종하고 그리고 먼저 지도자들이 희생과 헌신의 본을 보이게 되면 백성들 함께 동참하게 되어진다는 선례를 우리는 이게서 볼 수 있죠. 자, 세 번째 제목, 헌신의 우리가 방법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목을 그들은 자신의 은사대로 헌신하였습니다. 우리 7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자,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만 산 게 아니에요. 각자 고향 땅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함께 왔던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왔다. 물론 성전을 재건하니까 성전 제사에 필요한 그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그 수종도는 레위인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 다음에 보세요. 어느 사람도 와서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지기들 성문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크게 예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드러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사람, 성문을 지켜주고 감시해주고 관할해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화평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보이지 않는 이런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 같은 이런 보이지 않는 곳 헌신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마치고 나면 점심을 위해서 지금 식당에서 음식을 만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깨끗한 그릇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설거지해 주시고 소독해 주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지금 방송실에서 보이지 않지만요, 제가 자막 때문에 하나는 올리면서 그 여러 가지 음향초를 애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 찬양대가 일찍 와서 찬양을 준비하면 예석을 수고하는 분들이 계세요. 뒤에서 또 나가면 인사해 주고 또 체가적으로 섬겨주시고 또 지금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에서 헌신하는 교사들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분의 수고들, 그리고 여러분이 차량을 주차할 때 주차 대원들이 예석을 수고하고 새벽에 차량 운행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그저 드러난 사람보다도 감춰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도 그들의 수고에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따로 흩어져 살았지만 이 에스라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라 3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따로 했지만은 따로 살았지만 또 함께 모여서, 왜요? 성전 재건의 공사가 이루어질 때 그들은 함께 힘을 뭉쳤다는 거죠. 따로, 그리고 함께, 따로 함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자 맡은 역할을 하다가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고 또 각자 일을 하다가 함께 하나님에 위해서 함께하는 이 함께 각자의 맡은 직분의 은사에 함께 연합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 재건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고 어느 선교를 했던 슈바이처 박사에게 한 아프리카 똘똘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박사님, 저도 박사님처럼 정말 아프리카를 위해서 큰 일을 한번 헌신하고 싶습니다.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보니까 똘똘하고 패기도 있고 그래서 그래 하면서 재미있겠던 일이 땔감을 좀 가져오라, 그리고 물을 길어오라, 청소를 좀 해라.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계속 그 일을 시키는 겁니다. 한 6개월 좀 지나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큰 일을, 훌륭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 왔지, 내가 지금 이제 땔감 만들려고, 내가 청소하려고 물 길려고 일을 했느냐 하면서 떠나버렸어요. 그때 슈바이처가 거기에 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작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자, 누가복음 16장 10절을 읽고 저는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떡잎을 보면 뭐가 된다는 거 아시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면요, 큰 것에 충성할 사람이 기회를 줬어요.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 안 하면 지극히 큰 것에 충성할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하면 왜요? 큰 것에도 불의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지극히 큰 곳에 충성되고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지극히 작은 것에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 일에 충성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또 세상은 우리에게 지극히 큰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서 2장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육자가 아이고 목사님 2장이 설교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할 것처럼 저도 항상 있는데 읽어보면서 깨닫는 은혜들을 우리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 그저 2장 그냥 지나가지만 이 속에 담긴 의미가 있듯이 내 작은 일, 내 이 작은 일 이게 뭐 누가 알아주겠다 싶어도 이 일을 귀히 보셔서 이 일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맡기를 줄 믿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합신 동성으로 1분간 간절히